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죠. 그곳으로부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랬죠. 형용사라고 제가 설명. 그곳이 어느였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죠. 하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표징하는, 그 말이 뜻하는 상태로부터 말미암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고 해서 지혜를 가리킨다 그랬죠. 일어나, 그렇죠? 에게이로. 자, 침상을 들어 올리고 그랬죠. 아이로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침상이 표징하는 것들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침상이 영적인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지혜로부터 들어 올려진 것이죠. 들어 올려지는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집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그랬죠. 먼것 아래로 인도하다. 슈파고를 한다. 먼것 아래로 인도하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 안의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들어 올려진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상태죠. 지혜 안에 있는 상태. 자, 그것으로부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 곁으로 안내하다, 곁으로부터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다는 말이 파라고란다는데, 먼것 곁으로, 아고, 인도하다. 헬라어로 아고,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데리고 왔다. 인도해 왔다. 가르침을 가리킨다. 또는 적용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예수는 뭐냐 그랬더니 주님 속사람이에요. 주님의 속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신령 존재로부터 잉태되어 출생된 신령선이죠. 그 신령선을 예수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예수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는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는데, 신령 진리가 확증된 신령 선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신령 인성 그랬고, 그분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예수, 그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은 한 성질 안에 있는, 동일한 한 성질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라고 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안내했다, 인도했다, 데리고 왔다. 그렇죠,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나 또는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보다는 말은 내적 지각, 에이동이라는 내적 지각, 속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다. 겉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할 때에는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는 지각이나 생각할 때에는 레고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구분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에이동이라는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가 아니고. 자, 세관에 앉아있다. 세관이라는 말이 세금이죠, 세금. 세금인데 이것을 사다라는 단어와 세금이라는 단어와 사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다. 사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장사하는 것이죠, 장사. 그러니까 옛날은 물물 교환을 많이 했고 요즘도 돈 주고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들 교류, 물물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지식들이 교류되는 것이죠. 또 돈 주고 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그러니까 터득을 위한 가르침, 교류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터득을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만큼 가져와라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나한테 바쳐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애정 안에는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관이다라는 말은 애정 안에 있는 진리, 또는 애정 안에 있는 진리나 지식들, 그것을 세관에 앉아있다. 애정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돈을 걷는 것이니까 애정이나 열망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르침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나 지식들인데 그것이 어디 가운데 있냐 했더니 앉아있다. 카데마에 앉아있다. 삶 가운데 있다. 삶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삶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로 마태가 표징하는 사람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했다 그랬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징한다.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징한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할 때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징한다. 이렇게 가장 높은 뜻에서 사람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마태가 표징한다. 마태가 표징하는 것들, 마태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선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마태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들이었다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로 단어가 나왔어야 될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물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선물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 그렇죠? 사람이 표현하는. 또는 다른 말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그게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천적인 사람들은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고,
천적 영적인 사람들은 상호애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죠. 그리고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등차예요, 등차. 등차가 이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마태가 표징하는 천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천적인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있었죠. 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삶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레고, 생각하기를. 교리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가 표징하는 것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르라. 순종.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일어난다는 것이 제고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제고되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순종, 곧 제고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절 보니까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자, 그가,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마태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가 집에 의지하여 있을 때, 집에 의지하여 있을 때. 그러니까 그가라고 하는 건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마음 안에, 의지에 속한 마음에 속한 것들에 기대고 있을 때, 의지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때라는 말은 기노마이, 일어나다, 생겨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때라는 말은 여기서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집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의지하고 있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서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도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앉아있다는 말이 시나케이 말이에요. 시나케이. 함께 있다. 함께 앉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뒤섞여 있다. 무엇과 뒤섞여 있냐 그랬더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과 세리와 죄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하나로 뒤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데 리얼하죠. 그렇죠? 리얼. 이만한 더 리얼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다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중생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거듭날 때에는 그 같은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과정이에요. 심판의 과정. 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방으로 물리쳐내는 과정. 그것을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아까 세리는 제가 설명드렸죠. 애정 안에 진리들. 그러니까 이게 고유 속성 안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애정 안에 있는 진리와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 온갖 악과 거짓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취한 온갖 악과 거짓들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거기서 파생된 제자들이 포장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같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더니, 그것들이 같이 의지하고 있더니.
앞에서 세관이란 말과 세리란 단어는 같이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애정 안의 진리들인데 그때 다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사랑이나 또는 세상 사랑에서 파생되죠.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다. 성경에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 속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어떤 일들 내가 악을 행해서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드시 해방되어 나와야 돼요. 해방돼서 어디로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나와야 돼요.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애정 안의 진리들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하고 제자들은 주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안에 있는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제자들은 그 속사람에서 말미암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아래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과 세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있었어요. 그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이것들의 측면에서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쵸?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거짓된 악에 속한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과 악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한 것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거짓에서 말미암는 악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뭐예요? 바리새인들.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문장이 좀 길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삶에 속한 악한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져 성경 말씀이 가르침들이 곡해되고 이화돼 가지고 이화된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 있었어요. 그 악과 결합된 거짓에서 파생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아 시절에 주님께서 유아 시절에 유대 교회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율법에서 터득된 것들이죠. 유아 시절 때는 주님께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전통을 따랐죠. 그렇죠.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 안에 있었단 말이죠. 할례도 받고, 6월절, 매해년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터득된 것들인데, 유아 시절에 터득됐던, 잘못 이해해서, 또는 잘못 곡해해가지고, 또 왜곡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미암는 악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삶은 악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는, 성은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는,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속사람으로부터 어떤 지각이 있었는데, 자, 그 가운데 이것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하셨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잖아요.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어찌하여 어떤 이유로 어떤 연고로 란다는 어찌하여 어떤 연고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선생 그랬으니까 여기선 제자들이 표징하는 선생이죠. 그러니까 신령율법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그렇죠. 신령율법에 속한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리란 이 선생이란 말은 디다스칼로스 교사 가르침을 뜻한다. 가르침. 그러니까는 신령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또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그쵸? 거룩한 성언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교리적인 성언으로도 주님을 선생님 그랬어요. 것들이 세리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과 이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에게 전유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먹고 있다. 함께 먹고 있다. 그것들 안에 지금 선이 전유되고 있는 것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먹는다라면 에스티오 먹다란다. 함께 먹고 있다. 이것들이 뒤섞여져 있는데 뒤섞여져 있는 것들 안에 지금 거룩한 선이 지금 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어떤 연고로라는데 이것이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은 부정하는 의미로 지금 서술되고 있는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에 대한 의문이죠. 그것들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의문에서 비롯된 어떤 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거 보니까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자, 예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 이 듣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 보다라는 말은 이에 속한 생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경청했다. 듣다라는 말인데 의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르시되 에이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 그렇죠? 자, 건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육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 자,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면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면 그것들을 치료해야 될 의사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의사가 뭘까 그러면 뭘로 치료하죠? 병든 자는 뭘로 치료해요? 의사가 약 같은 걸로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진리가 쓸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의 뜻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면 더 이상 진리가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진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병든 것이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진리라는 것이 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아라. 더 이상 진리가 일하지 아니한 거룩한 선한 사람. 근데 일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벌레들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들에 나가서 추수를 얻지 곡식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쉬어라 라는 말은
선 아닌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진리가 일하지 아니한 상태에 머무른다.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진리들이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 애씀과 수고.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일곱째 날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여섯째 날까지는 그러니까 진리가 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선을 만들어내 열매들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니까. 가을이 다 지났어요. 오늘 아침도 날씨가 영하 3도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봄철에 줄기를 내고 잎이 무성하게 자란 진리나 진리 지식들, 그쵸? 그것들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애쓰고 수고해서 가을에 뭘 냈죠? 열매를 냈죠.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가을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일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열매를 다 맺고 나니까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잎이 다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져 쓸모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 땅을 비옥하게 하고 또 겨울에 추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나무가 열매 맺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태고 시절 때는 그랬어요. 태고 시절 때는. 요즘은 입상금지에서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이 보호를 하고 그럽니다만 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다 그 나무에다가 겨울 난방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도 전부 다 억겁의 세월 동안 쌓였던 이 낙엽이나 동물 사체, 시체 이런 것들이 응어러져 가지고 기름이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방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태고 시대 때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적인 귀에 속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표징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저희 아마존과 같은 아마존 밀림과 같은 그런 데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 이파리가 나무 잎이 일하는 것 같이 나무 잎이 진리나 내면적인 진리나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을 표징하는 것 같이. 그렇죠? 진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진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니까. 건강한 자다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건강한 자다라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마테라가 하는 사람, 그렇죠? 마테라라는 사람이 건강한 자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장의 흐름으로. 근데 그것이 세리였다라는 말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근데 거듭남, 중생의 초기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마태가 표징하는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랬더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병든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한 것이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오직 악한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장 흐름으로부터도 건강한 자가 마태,
라는 사람, 곧 세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서.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속한 기쁨마다 즐거움에 있다면, 자, 교리적인 것들이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단다면 뭐하러 의사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의사가 다 치료했는데, 진리가 다 치료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열매직이 맺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야 그것들을 치료할 목적에서 진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 선이 전유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 중생의 여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 과정이 없이는 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각종 여러 병든 사람들이 언급돼서 나오죠. 눈이 먼 자들, 그 다음에 기가 먹은 자들, 또는 벙어리들. 기먹었다는 말과 벙어리다는, 기먹었다는 말은 내적 지각이 없는 자들, 벙어리란 말은 교리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 알아듣지를 못해서 교리적인 것들에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을 벙어리 그랬어요. 기멍어리란 말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들. 강조하는 측면이 좀 다르죠. 기멍어리와 벙어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앞에 보는 것 같이 중풍병자 치료받는 자,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는 생각이만 있고 행위 안에 있지 못하죠. 사랑이 약해가지고, 사랑이 없어서,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생각이만 있고 행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중풍병자들. 또 다리 저는 자들이 있겠죠. 다리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은 자연적인 선한 자, 영적인 선한이 있지 못하고 자연적인 선한에 있는 자. 불구자도 있겠죠. 불구자들. 그렇죠. 자, 불구자들이라는 말은 곡해된 가르침, 또는 왜곡되거나 곡해된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선한 자들. 자, 앞에서 다리 저는 자와 불구자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앞에 공부했던 것 같이, 나병 환자들.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또는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렇죠? 혈우병자들 있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자들.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언급돼서 나온 말들.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그럴 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등차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르치는 자가 보고, 가르치는 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가르치는 자가 보고, 가르침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보고, 그 자가 눈이 먼 자인지 귀가 먹은 자인지, 아니면 다리를 저는 자인지, 불구자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그 자가 과부인지, 아니면 고아인지, 아니면 나그네인지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떤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방편을 쓸 수가 없겠죠. 방편. 그 사람을 진리 안에 안내해낼 수 있는 방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를 보고, 아, 이분은 눈이 먼 자구나. 아, 이분은
기가 먼저구나. 아, 이분은 벙어리구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단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합당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리게 되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 너는 반드시 이래야만 진리 안에 안내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병진 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병든 자들이에요. 자,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뭐냐? 성경에서는 언급하지를 않고 대부분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죽어 있는데도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갈망, 나그네. 또는 과부나 고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돼 줄 때 병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 있는 자들은 다 지옥에 머물리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죠. 믿음 밖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는 것 같이 반드시 진리로부터 그들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환자는 먹어야 되겠어. 먹어야 돼. 누가 먹어야, 자기 자신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선의 전유를,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전유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은 반드시 순종과 복종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 약을 먹되 이거 저거 이런 것 음식 가려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의사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반드시 이거 저거 먹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세요. 의사가 그렇게 처방전을 줘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약의 효과를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 같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똑같아요. 진리 가르침이 이러저러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행하세요라고 그분에게 합당한 처방전을 내리면 그 사람은 그것에 따라 반드시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치료를 받을 것이니까. 아, 건강한 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병든 자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내가 먹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죠.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것도 유익이 없잖아요.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지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0절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가서 긍휼을 원하고. 내가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희란 단어도 없는 단어. 근데 간다라면 포리오란 단어인데, 여행하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여행하다, 걷다. 자, 여행한다, 걷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죠. 행위 안에.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동사죠. 움직임, 움직시라고 하는데, 이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가다 오다라는 건 엘코마이라는 단어, 엘코마이. 헬라에서 단순하게 가다 오다라는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냐고 포리오라는 단어, 포리오. 여행하다, 행하다, 걷다 이런 뜻이야. 행하다. 갈릴리 바다를 걷다. 갈릴리 바닷가를 걷다. 호숫가를 걷다. 행하다. 여행하다.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여행 왔다가 저 세상 삶으로 다시 가는 것이 있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속사람이죠, 속사람. 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 자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은 저 세상에서 살아있는 영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저 세상에서 살아있는 영, 그 성질 그 자체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만 바뀌냐? 그것을 덧입고 있었던 육체만 분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육체만 분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과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자연적인 빛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빛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속사람. 자연적인 사람도 속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랑 속사람이. 그것은 자연적인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빛 안에 있는 속사람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에요. 그냥. 진정한 속사람은 영적인 빛에서 비롯된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자연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영이 그 자체예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그 자체의 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내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표징하고 반대로 악마와 사탄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아닌 자들 다 악마나 사탄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죽어 있지 아니한 저 세상에서 영원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죠. 영원 상태로. 어마무시하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러하다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삶에 속한 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내 영과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죠. 말은 생각에서 비롯됐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것들을 실천해내는 도구가 우리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육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이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천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천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자연적인 영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신들이 되고 서로 정반대의 성격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단순히 교리적 어떤 가르침들을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사람이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자, 긍휼을 원한다. 자, 주님께서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신령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자비죠. 엘레오스란다. 자비. 영적인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자비 안에 있죠. 자비라는 말은 선에 대한 설명이고 은혜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자비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럼 누가 자비 안에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마태가 표징하는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인애, 그렇죠? 영적인 인애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저희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로 크게 나눠지는데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다. 그렇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천적인 속한 자들은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은 상호이나 인애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다. 나눠지죠. 이 두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결코 서로 교류되지가 않아요. 불연석 궤도입니다. 불연석 궤도라는 말은 상호 유사한 성질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유사한 성질 안에 교제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제될 수 없다. 뭐만 있냐? 임류만 있다. 그것도 임류만 있다.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임류되고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임류되지 이것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상태에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자,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들에게 임류만 있지 서로 교류할 수 없어요. 교류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받아들이기. 또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지 상호 교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속적 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 설명했을 때 연속적 반대의 뜻이죠. 연속적 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들끼리의 무한한 확장과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서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서 내적인 것을 외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한다. 그런 말. 서로 교류한다. 파생되어 나간다. 천적인 내적인 사람과 천적인 외적인 사람과 서로 교류한다. 그렇죠? 애정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상호 연합되어 교류한다.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들끼리 상호 연합해서 교류한다. 자연적인 사람들끼리는 자연적인 사람끼리 상호 교류하는 것이죠.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 안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자기 탐욕에서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고 다툼이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논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천적인 사람들은 논쟁과 다툼만 있지 아니하고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다툼이 있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임류만 있을 것이니까. 또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임류만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한다면 내가 교회에 속한 자라면 교회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들 또는 형제들 또는 이웃들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기만 하는 것이죠. 임무만 있는 것이죠. 자, 임무만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단절이 있겠죠. 단절이 있겠죠. 영적인 단절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워야 안 싸워요? 결코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는 나고 그는 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이나 천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에 속한 사랑으로 감싸게 되죠. 영적인 사람은 인애로 그들을 감싸게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유입을 방어하되 주님이 두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루터기를 자극해서 그 사람을 자연적인 선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질서. 자, 우리가 사랑으로 감쌀 때에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루터기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넣어주신 그 속성, 그 생명을 자극해서 순한 사람으로 그들을 안내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해서는 결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다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차단을 하되 나는 그들에게 한없는, 영적인 사람은 한없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비록 교회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선한 마음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고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국류를 원한다라는 말이 천적인 사랑과 천적인 사랑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자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또는 주님의 신령 자비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제사는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율법적인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희생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낱말로부터, 헬라어 낱말로부터 유래된다는데, 그 말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예요. 주님을 향한 예배.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만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짐승들, 양이나 그 다음에 소나 어린 양이나 또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재단에 바쳤다. 어떤 경우에 불로 태워서 재단에 바치는 것을 번제 그랬고, 물로 삶아서 재단에 바치는 것을 희생제 그랬단 말이죠. 이 번제는 천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잡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영적인 예배, 희생제를 가리키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진리한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교리적인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예배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함께 주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긍휼을 원한다가 표징하는 것들을 다, 뜻하는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다라는 말은 순진무구한 선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극내적인 예배. 그렇죠? 순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다라는 말은 영적인 예배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 소를 잡았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 자, 등차예요, 등차.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암양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표징하는 애정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이 표징하는 성질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암양이 표징하는 성질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양이 표징하는 성질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암염소가 표징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염소가 표징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황소가 표징하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송아지가 표징하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등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주님을 향한 예배. 자,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천적인 예배. 물로 삼나라는 것은 진리 안에는, 선 안에는 천적인 예배, 진리 안에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없었어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냐?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유대교회의 멸망을 당한 유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자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삶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그와 같은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 국률이 원하는 것들이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또 교회 헌신 봉사하고, 또 주일날 잘 섬기고, 여러 가지 교회 예전들을 잘 참여하고, 또 가르침에 따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나 인애가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자연적인 삶 속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떠나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갈 이유는 교회의 율법을 지킬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가르침을 받을 목적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구원을 받을 목적에서 우리는 가르침 가운데 나가요? 아니죠. 사람들 생각을 착각해요. 구원받을 목적에 주님을 믿는다 그래요. 구원받을 목적에서 우리는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나왔다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선한 삶,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이 무엇이냐, 자, 그것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르침 안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덤으로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덤으로. 나는 구원받을 목적에서 이 가르침 안에 나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러나 나는 주님이 가르치는 선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이 국률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배우라는 말이 만다노라는 단어인데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만다노라는 단어인데 배우다. 경험으로부터 안다. 이렇죠. 경험으로부터 안다.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긍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터득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터득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지식 안에 있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터득된 행하는 것에서 이것이 진리인 것이구나. 아, 이 진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고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각 가운데 있는 것. 교리적인 지식들, 기억지 교리적인 지식들은 그냥 지식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들이 생명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지각 가운데. 이해되셨나요?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니까. 지식 안에 있는 교리와 교리적인 지식들이 마음 안에 새겨져서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달인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렸어요. 그래서 장사꾼들 비교해서 설명드렸고, 도자기 만든 사람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간혹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은 결코 그 만드는 법이 지식 안에 있지 않냐고 생명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한 자들이 의인들이죠. 전부 다. 그리고 흠없는 자들, 의롭고 흠없다 할 때 의인이라는 말은 선한 자, 흠없다라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들이죠. 그렇죠? 또 다 그냥 또 일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표징하는 사람은 다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혼인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다 의인들이란 말이죠. 자,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란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왔냐?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이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또 탐욕 가운데 사는 이들을 여기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해방시켜 의인 되게 할 목적에서 내가 왔노라. 감동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